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납달리의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스의 대장장이라고 하는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히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기둥과 성전 틀을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노스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나설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노스를 다룰 수 있는 대장장이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솔로몬의 부름을 받고 성전 기둥과 놋 제단과 또 놋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성전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히람은 노스의 대장장이로서 유명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특별한 집안 출신이고 특별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은요, 실력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의 놋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불렀어요. 여러분, 히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두로 지역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요. 두로에서 당대 최고의 기술자인 히람을 모셔온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는 좋은 소개일까요? 좋지 않은 소개일까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나을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납달리 지파의 사람인데 과부예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두로 지역, 이방 지역에 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람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좋은 소개를 하는 것이냐면 결코 좋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과부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부유하거나 재능을 갖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 말씀에 보면 두로 사람 아버지와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냐라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두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납달리 지파 그 여인과 두로 사람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히람이라는 거예요. 혼혈이죠. 당시에 율법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튼 두로 사람이었던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었고 태어난 아이가 이 히람인데 이 히람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매우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여인, 그리고 과부의 아들, 혼혈하여 천민,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히람의 배경을 볼 수가 있지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히람의 어머니는 역대하 2장 14절에 단의 여인들 중 한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단이라는 곳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히람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했던 것이지요. 자, 조건을 보십시오. 히람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입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단 여자로서 우상 숭배자였고 음란한 여인이었고 과부였어요. 그러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람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불쾌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히람은 자신을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능과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라고 소개를 하죠. 이것이 쓰임받는 조건이에요. 비록 히람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삐뚤어지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폭력적인 도둑, 산적 두목이 되어도 그 누구도 자네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히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람이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을 뒤로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히람은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 때에 그때 수많은 여인들이 끌려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떻게 살다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환양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오랑캐에게 겁탈당하는 여인, 그 여인들을 환양년이라고 했고 또 그들에게서 낳은 아이들을 오랑캐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로 자식이라고 했죠. 환양년이라고 호로 자식이라고 그렇게 외면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람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호로 자식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이 히람은 모든 노딜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히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출생의 모든 아픔과 가난함 그리고 물시와 멸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고 탁월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히람의 배경을 보면 성경 근처에도 못 올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들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손이 되어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아름다운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배경과 내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못한다고 하죠. 빠져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괜찮아,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뒤로 빠져 있어, 젊은 사람이 해야 돼, 여러분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그동안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이 한마디도 못 봤어요. 오히려 모세 80세 때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에도 80세였어요. 갈렙은요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히람은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당시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놋을 만드는 일에 관한 일에는 지식이 필요했고 경험이 필요했고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히람은 어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 자라주었죠. 훌륭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놋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기술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카이스트 교수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히람은 뛰어난 기술로 이 모든 차별들을 극복해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어요? 비록 단 출신 어머니, 일찍 죽어버린 이방인 아버지, 과부의 아들, 그러나 자신은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록 두로에 살고 있고 우상 숭배자 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이방인 아버지를 두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나 붙들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긍심 마음에 하나만 갖는다고 하면은요, 내 삶에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늘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혼혈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과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급빈층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혼혈하고 과부의 아들이고 가난한 환경에 자란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두각되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납달리 사람이다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놋 대장장이가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과거의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람은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환경 탓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탓하는 사람들이 있고 운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운명 탓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히람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히람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성실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왜 모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다윗이 쓰임받았습니까? 다윗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경 탓, 운명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던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으세요. 그냥 실력만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이 기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기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 낭실, 그러니까 현관이죠. 그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이 두 기둥은 히람이 노수로 만든 기둥이에요. 거대한 기둥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약 8.2m 정도 돼요. 우리나라 청와대에 가면은 영빈관이 있습니다. 그 영빈관에 보면 익산에서 가져온 거대한 통으로 된 대리석으로 세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한 10m 정도 되는, 15m 정도 되는 중간에 절단하지 아니하고 세운 기둥이 있어요. 익산에 가져온 거. 돌을 깎아갖고 세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노수로 세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노수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 센 물을 녹여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은 깎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높이가 8.2m고 둘레가 5.4m예요. 상당히 두꺼운 그러한 기둥이죠. 그 큰 규모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의 의미고,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중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러한 기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 거대한 기둥을 세워놓고 아마 자신의 별명을 거기다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이쪽은 솔로몬, 또 아버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다윗이라고 이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전에 두 기둥을 세워놓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뭔가 내 이름을 거기에 녹아져 내리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불림받기 위해서 솔로몬의 기둥, 다윗의 기둥이라고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람은 자신의 재능으로 그 거대한 기둥을, 녹기둥을 세웠고, 솔로몬은 그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고백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 공격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다가도 넘어지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다면 그는 잘못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어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열왕기상 6장 1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작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역대하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고, 또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도 여호와를 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는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이 더욱 좋아지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나를 위하는 것인지. 교회도 여호와 이름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서 모여야 되고 여호와를 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히람과 같은 모든 일들,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또 내 출신 배경들은, 내 학력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